찬송가 28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5장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영화로운 존재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인간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야말로 최고 복된 것이며 그리스도를 누리며 기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임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는 중에 영적 사실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성취와 기도의 응답,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흑암과 저주의 세력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말씀 1절에서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서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예.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전 세계 237개 나라와 방향이 맞았던 오바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바로 흑암 세력의 사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에스겔서 28장 그리고 이사야 14장에 보면은 이 사탄은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 중에 찬양을 담당했던 천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의 가치를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다는 그 영적 사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존재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담당하고 있던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천사가 가장 존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지혜로운 존재였다.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섬길 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이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하나로 충분하도록 인간을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인간이 예배 하나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모든 것을 응답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중에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예배에 다 두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끊임없이 지금도 예배의 축복을 놓치게 하고 예배에 실패하게 하고 또 예배 때 이 생각과 마음을 빼앗는 것이 이 사단의 최고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주의 시작도 주일이 되지 않습니까? 이 주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 생각과 마음을 드리고 이 예배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고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나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누리고 또 우리가 피조물 중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집중하는 최고 복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을 우리가 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적 서밋이라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죠. 세상 서밋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어떤 한 부분에 뛰어난 이 서밋 정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뛰어나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과 통하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과 같은 뜻을 품은 존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존재, 그걸 바로 영적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 왜 영적 서밋이었습니까? 아담과 하가 왜 영적 서밋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지정의가 통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통하고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의 그 의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인간에게 담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케 하고 하나님 모든 그 은혜를 그 안에 다 부어 두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사실은 이 예배만 성공해도 그 안에 달란트, 전문성, 현장화, 세계화 모든 축복이 거기 다 있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업에 대한 중요한 이런 성공의 비밀들, 인생의 성공의 비밀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밀들 예배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속에 세계 살릴 전략, 흑암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략, 인간 관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 다 담아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시고 내 삶에서의 예배와 또 중요한 이런 예배의 축복들을 계속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이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서밋이 되는데, 그렇게 될 때에 인간 수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 수준에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나에게 오는 문제도 또 어려움도 내가 하는 모든 이런 일 속에서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수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죠?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서밋,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뜻과 마음과 의지가 통했던 존재. 그걸 바로 영적 서밋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떠나고 나서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육체가 됐더라. 그죠? 육체가 됐다. 거기 영어 성경에 보면은 고기가 됐다 이렇게 돼 있죠. 고기. 동물이 됐다. 동물 수준이 됐다. 영적 서밋이 떨어진 것입니다.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사단이 자기가 떨어진 것처럼 똑같이 만들었어요. 떨어지다 나팔에서 유래된 네피림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을 하나님과 이렇게 같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수준에서 육신 수준으로, 세상 수준으로, 동물 수준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 수준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인간이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인간다운 모습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인간의 본질이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수첩 보시면은 영적 서밋은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와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와 통하며 보좌의 배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바댜는 영적 서밋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알았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미리 주신 응답. 기도하지 않고 생각을 많이 하면 염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어렵고 문제투성입니다. 오바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상황을 쳐다보며 아방의 눈치만 살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문제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방법임을
알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이 성전을 옮기자고 했던 분이 이제 심정일 장로님이라는 분이신데, 그 장로님께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이제 강원도 원주에서 가장 비싼 땅에, 그리고 가장 넓은 평수의 건물 2층이 나왔습니다. 그쪽으로 인도 받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굉장히 큰 믿음의 그릇을 이렇게 목사님께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 상황으로 여러 가지 봤을 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인도 받아도 되겠다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중직자 한 분의 그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부합했는지, 하나님과 뜻이 부합했는지, 이게 딱 되면서 1차, 2차, 3차 유찰이 되면서 가격은 3분의 1로 다운되고, 그때 평창올림픽 터지면서 가격이 3배로 또 올랐어요. 또 되게 신기하죠. 원래 가격에서 3분의 1로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걸 샀더니 다시 평창올림픽 가격은 또 3배로 다시 올라가고. 저는 그거 보면서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 한 사람의 믿음.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의 믿음인데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이거는 실상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고, 믿음의 선진들은 그걸 보고 그것대로 인도받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실 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지만 어디로 갑니까? 그냥 말씀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죠. 이 아브라함은 광야에서 뭘 보고 따라갑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저 불기둥과 구름기둥, 언약궤만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은 주변에 많은 것들이 보일 수밖에 없겠죠. 사람의 소리도 들어야 되고, 현실도 봐야 되겠고, 내 지금 처지도 봐야 되겠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거에 집중하지 말고 영적 실상, 예,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말씀을 따라가고, 인간 수준보다 더 높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세계 속으로 들어가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서밋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꼭대기에 서서 밑에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으로 봐야지, 인간 수준에서 봐서는 계속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마 그때 그 장로님이 결단하지 않으셨다면은 원주 임마누엘 교회는 아직도 그 다 부서져가는 그 조립식 건물에, 그것도 원주에서 가장 싼 땅인 무실동이라는 그 논 한간 밭 한가운데 있는 그 교회에 계속 있었을 것이고, 믿음의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그 교회는 지금 강원도 원주에서 가장 비싼 곳에,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이렇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교회가 들어왔어요. 지어져 있는 몇 번의 이렇게 이동으로 인해서.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보고 움직여서는 응답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이것을 아는 예배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지각에 뛰어나다는 얘기가 뭡니까? 모든 이 통찰력, 모든 하나님의 가장 높은 것,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그 축복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골로새서 1장 말씀처럼 하늘의 가장 신령한 이 축복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불완전한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불완전한 내가, 제한되어 있는 내가 하나님의 무한 세계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바댜의 배경과 헌신.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바댜가 은혜를 받은 것이죠. 오바댜는 엘리야의 제자면서 아하방의 신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배경을 가지고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도왔습니다. 왕비를 대적하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믿고 이를 맡길 수 있는 오바댜와 같은 신하가 없었기에 왕도 어찌할 수 못했습니다. 오바댜가 도왔던 100명의 선지자는 이후 한 시대를 움직이는 갈멜산 운동과 호렙산 운동,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영적 서밋 한 사람을 통한 작은 변화가 시대와 미래를 바꾸는 막대한 결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중심으로 세상을 움직여 오셨냐면은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움직여 오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세상을 경영해 오셨겠죠. 어떤 부분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겠습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사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에 확실한 믿음 가진 사람. 네.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나누시겠지만은 정말로 믿음 가진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믿음은 그 후대와 그 가정 가문 전체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하나로 언약적 5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들의 한 분의 믿음, 우리 렘넌트 한 사람의 그 믿음은요, 나중에 엄청난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결국 이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전도와 선교의 237의 그런 큰 문들을 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축복받은 것도 많은 선교사님들의 그런 헌신과 믿음이었다. 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한 분의 믿음이었다. 결국 이 생명빛교회도 이 한 목사님 한 분의 이 믿음에서 이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도 이 믿음 운동에 주역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포럼하시고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 내 직장 현장에, 또 내 학업 현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겠죠? 마음은 가장 낮고 겸손한 곳에 두면서 내 생각과 뜻은 어디예요? 237 치유 서밋. 환경 보지 말라니까요. 환경 상황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가장 겸손하고 낮은 곳에 두면서 내 생각과 내 인생의 방향의 이 천명은 하나님과 맞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내 미래를 준비하고 내 산업도 인도받고,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서 인도해 주시는 것이지, 내 환경 조건 따져서는 우리는 불신자를 이길 수 없고 또 저 우상단체 절대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사는 자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승리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한 사람의 믿음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한 사람의 언약 붙잡은 기도는 절대로 이 수많은 이 사람들의 다수의 이 영적 분위기를 이길 수 있다. 세상의 원칙은 다수결이지만은 성경의 원칙은 믿음의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방향 맞는 믿음의 한 사람으로 영적 서밋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그 계획을 이루는 그러한 발걸음으로 이 오바댜와 같이 중요한 이런 위기 순간에서도 하나님과 맞아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서밋으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기도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방향 맞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의 마음가짐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은혜 받을 때 영적 서밋의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가장 영적으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과 통할 수 있는 예배 성공자 되게 하시고 말씀 성공자 되게 하시며 기도 속에서 내 생각 아닌 하나님 수준 기준 표준의 생각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가장 낮은 곳에 두되 내 생각은 237 치유 서밋이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수준으로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기준 아니라 하나님 수준과 기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상황은 어찌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이 아무것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의 수준과 머리를 굴려서 가지고는 이 현실과 이 시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인간 수준의 머리를 굴려서는 불신자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것, 보좌의 수준, 시공간을 초월하는 수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그 수준의 이 기도의 비밀과 말씀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것으로야만 우리가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그 능력과 지혜로 오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수준, 내 방법, 내 기준 내려놓고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의 수준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무능한 자를 능력을 주시며 또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능력과 수준으로 공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과 수준으로 산업을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과 수준으로 오늘도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에 길이 보이고 빛이 보이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 없는 인간의 것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승리하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집중 속에서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는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 되심을 확인하게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심으로 불완전한 나이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세상에 많은 소리를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분위기를 따라가기보다는 성령 충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우리가 그것도 준비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서의 그릇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